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축복을 받는 바로 이 도구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명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부담을 주려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고, 그리고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장래에 하나님의 큰 복을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어려운 기도를 우리에게 부담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또 기도는 노동하는 것처럼 힘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기도다. 기도를 통해서 필요를 채움받고, 기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받고,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의 기적과 같은 그런 은혜의 축복을 기도를 통해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기도를 명하신 거예요. 기도하라.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이 누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이고, 내게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줄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축복을 내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오늘 성경에서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그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그 얘기는 사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3번씩이나 강조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찾으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얻어낼 것이고, 찾은 바 될 것이고, 그리고 닫혔던 그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예수님, 이제 우리들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것은 아는데 막연하게 기도하려고 보니까 초신자들은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몰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이다, 그렇게 우리가 통상 불리죠. 주기도문. 그래서 주기도문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주기도문은 주님이 기도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제자들이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 했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다, 이게 정확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신자들도 목사님,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기도하면 정말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 저도 기도하려고 막상 하니까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의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애우고 암송하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모범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군더더기가 없는 완벽한 기도예요. 이 이상 기도할 수 없고 이 이하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기도를 잘해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만 하겠습니까? 최고의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암송했다고 그냥 훅 지나가지 마시고, 예? 훅 지나가지 마시고 눈을 뜨고 주기도문을 한번 좀 조그맣게 다시 쓰든지 해가지고 노트에 놓고, 그리고 천천히 읽으면서 내 기도가 되도록 하는 거야. 내 기도가. 물론 암송을 했다고 하지만 암송하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암송하라는 것이죠. 그냥 훅 지나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몇십 년씩 하면서도 주기도문 암송 그냥 훅훅 지나가는 암송용으로 했지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분도 계셔요. 그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애우라고 했지만은 애워서 그냥 훅 지나가고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면 그건 잘못된 기도가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초신자는 초신자대로 천천히 내 기도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오래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그것을 적어놓고 그 기도대로 한번 은밀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초신자들이나 그리고 새가족이나 모두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붙들고 천천히 기도하되 눈을 뜨고 기도해도 돼요. 원래는 전통적으로 원래 기도는 눈을 뜨는 기도예요.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손을 하늘을 향하여 높이 뻗치고 고개를 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원래가 전통적으로 원래 그런 기도예요. 우리는요, 손을 모으는 기도가 아니에요. 손을 펴서 하늘 향하여 펼쳐서 기도하는 기도가 원래 기도예요. 눈을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도 안 감아요. 그런데 요즘 눈 뜨고 있으면은 이쪽 저쪽 다 보다 보면은 한눈 팔게 되고 집중이 안 되니까 눈을 감으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손을 모으라고 하는 것도 이게 손을 그냥 놓고 그 왔다 갔다 움직이게 하면은 집중이 안 되니까 손을 모으고 하는 거지, 사실 우리 기도는 손을 펴고 들고 고개를 들고 눈을 뜨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눈 뜨고 기도하라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왜 눈 뜨고 기도하는, 원래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원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 뜨고 기도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하셔야 돼요. 특히나 주기도문을 할 때 암송한다고 해가지고 눈 감고 그냥 줄줄줄 하지 마시고 눈을 뜨고 천천히 읽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부르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향한 세 가지 청환이 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 가지 청원이에요. 세 가지의 청원, 하나님께 향한 세 가지 청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용서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라는 세 가지 나의 청구, 청원의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 향한 세 가지, 내 자신을 향한 세 가지의 청원, 이것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기도하시고 거기에 한 가지씩 보태기 시작하면 완벽한 기도가 돼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완벽한 기도. 그 이상의 기도가 뭐 있겠습니까? 그냥 군더더기가 다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천천히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기도가 이제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그냥 성령의 불이 타가지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제 막 자기도 모르는 기도를 막 하기 시작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신자들도 하나는 기도 못합니다, 그 말씀하지 마시고 주기도문을 옆에 놓고 천천히 읽으세요. 천천히. 유창한 기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바로 이 눈을 뜨고 천천히 기도하세요. 서두를 것도 없어요. 천천히 기도하세요. 고래고래 소리 지를 것도 없어요. 천천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나의 사정을 하나씩 넣고 기도하시되, 명확하게 기도하세요. 명확하게.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부담 주려고 어려운 땅 파듯이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려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이제부터 기도해야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내가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너에게 좋은 것으로 시행하리라. 반드시 응답해 주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 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면서 곧바로 비유를 들어서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 기도의 내용은 이미 제가 말씀을 다 드렸고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기도의 태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기도의 태도,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잡으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숨기지 말고 진실되게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태도예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죠.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떡 세 덩이가 필요하다. 지금 먼 곳에서 친구가 왔는데 줄 떡이 없어요. 그러니까 떡 세 덩이가 필요하다. 지금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지만은 떡 세 덩이가 필요하다. 영적으로 떡 세 덩이가 필요하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내 필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필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떡 세 덩이가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재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물질의 문제도 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관계도 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장래 문제도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기치 않게 몸이 약하여 질병에 또 치료받는 이들도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떡 세 덩이, 영적인 떡 세 덩이가 바로 그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될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태도는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떡 세 덩이가 필요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내 남편을 고쳐주세요. 내 아내를 치료해 주세요. 내 자녀를 고쳐주세요. 내 자녀의 건강 지켜주세요. 내 자녀의 장래를 축복해 주세요. 지금 어떤 상황인데 지금 떡 세 덩이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의 필요를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태도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무슨 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필요를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목사님입니까? 아니, 목사님이 아니라면은 세상에 나가서 직장 다니고 사업도 하고 해야지요. 근데 왜 그런 기도를 안 했습니까? 그거는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나라의 그 정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라 정의도 정의지만은 지금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 자식된 도리가 뭔 물을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시지. 나라의 정의는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고 세계의 평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는 것을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몰라서 네가 기도하니까 이제 알되겠다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요. 어떤 환경인지 여건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왜 모르셔?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너는 그래도 나는 내게 부르짖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알게 하시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입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바디메오에게도 그렇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내 앞으로 오게 했어요. 제자들이 바디메오를 예수님 앞에 불러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다고. 저는 그 내용을 보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예수님 몰라요? 아니 바디메오가 어려서부터 이 눈을 떠서 세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걸하면서 평생을 살고 거지로 평생을 살고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지,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 동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더 여겨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간청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불러놓고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아니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몰라서 그렇게 묻는 것입니까?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입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네 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환경과 여건 속에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위해서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시지요?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되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 입으로 고백하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뭐냐? 너의 모든 필요를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라. 영적인 떡 세 덩이를 구하라. 그 얘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의 태도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내 입으로 반드시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한번 기도했다면 끈질기게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밤늦게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떡 세 덩이가 있으면 좀 그 피곤에 지친 그 보색에 좀 대접할 텐데 떡이 없어요. 그 늦은 시간에 다른 친구에게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지금 문이 다 닫혔고 애들과 함께 제 침실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내가 일어나가지고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느냐. 친구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7절 8절의 말씀에 보니까 8절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네가 간청하기 때문에 네가 간절히 문을 두드리고 계속 간청하기 때문에 친구 좋다고 해서 내가 떡을 주지는 않지만은 네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너에게 떡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 기도의 태도는 뭐냐면 한 번, 두 번 해서 기도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청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 응답 주실 때까지, 문제 해결해 주실 때까지 딱 붙들고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고 끈질기게 간청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 말아야 할 것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이야기예요.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개무시하는 재판장, 아주 악독한 재판장이에요. 누가 돈을 갖다 주면 그 뇌물을 받고 재판해 주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개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개무시하는 그런 나쁜 재판장이에요. 근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가 계속해서 그 재판장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재판장님, 재판장님,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보면 돈도 하나도 안 갖고 오고, 뭐라도 좀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갖고 오는 것은 갖고 올 수가 없어. 왜냐하면 돈이 없는 과부이기 때문에, 가난한 과부이기 때문에 갖고 오는 게 없어요. 근데 웬몸으로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그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야, 그 과부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를 번거롭게 하리니, 누가복음 18장 5절이죠.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냐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늘 와가지고 문을 두드려가지고 울면서 재판장님,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고 계속해서 와서 문을 두드리고 나를 귀찮게 할 테니까 그 과부의 원한을 내가 풀어주리라고 하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물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서 계속 간청하고, 항상 간청하고, 매일같이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데 귀찮아서라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원한을 풀어준다고 한다면,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기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내 남편을 살려주세요, 내 가족을 지켜주세요 하면서 밤낮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래서 예수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주신 말씀이죠. 기도의 태도입니다. 한 번, 두 번 하고 기도 포기할 정도면 소원도 아니고 절실한 것도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안 된다고 포기하는 기도는 소원이 아니에요. 비전이 아니에요. 꿈이 아니에요. 절실한 것이 아니에요. 절실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는 기도, 그 태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기도할 때는 절대 포기하지 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라. 항상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나가라.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기적과 같이 그 응답을 해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이죠.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의 샘플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눈을 뜨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 덧붙여요. 응? 거기다 덧붙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 가정이 이렇습니다. 아시지요? 해결해 주세요. 지금 내 형편이 지금 이런 형편입니다. 주님 아시지요? 해결해 주세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네? 하나님, 내 자녀의 기도 내가 장기적으로 붙들고 내가 기도하는 기도 있지요? 우리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장래 복을 주세요. 반드시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은혜의 가정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그 기도는 끈기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기도응답이 없다고 포기할 정도면 간절한 게 아니에요. 소원이 아닙니다. 비전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붙들고 기도하라. 거기다 우리가 덧붙인다면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방법을, 기도의 이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적어요. 적고 기도의 제목에다 적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니까.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받으세요. 기도 받으세요. 기도 제목 받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반드시 원해 주세요. 반드시 축복해 주세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반드시 응답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 기도의 태도예요. 마지막 세 번째 태도는 뭐냐? 기도의 세 번째 태도는 뭐냐면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 3번 강조했다고 말씀해서 구하라, 구하는 기도해라, 찾는 기도해라, 문을 두드리는 기도해라, 응답해 주시겠다.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해 주셨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한 가지 또 비유를 말씀드렸어요. 너희가 아버지된 세상의 아버지도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또 다른 본문에서는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던져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그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버지가 좀 악해도, 자녀가 좀 악해도, 그래도 부자지간에 모자지간에 하나님께서 그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은 마땅한 거지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얘기는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죠. 어떤 기도의 태도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로 22절에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 그래서 엄청난 거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딱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산을 들려 바다 위에 던지라 하여도 그렇게 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요. 하나님께서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과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 기도할 수 있는데 낙심할까요? 기도하기 전에 왜 낙심해요? 왜 포기할까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찾는 자가 누굽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상 주시는 응답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도 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의 태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꼭 신뢰하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시니까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나의 기도에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태도를 가르쳐 줬어요. 이 기도의 뒷받침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야 돼. 첫째 뭡니까? 낱낱이 기도해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은 고백해야 돼. 그대로 고백해야 돼. 그 다음에 한번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포기하지 마라. 세상에서도 일찍 포기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성공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도 막 포기하지 마라. 결국 포기하지 마라. 무슨 일이든지 포기하지 마라. 포기는 힘장 담을 때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포기하지 마라 그러는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태도 중에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마라.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확신해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해라. 그러면 이 산을 들려 바다 위에 던지라 해도 그렇게 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으리라.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기도예요. 그 기도를 지금까지 모르셨다면 기도주를 잡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구해야 되겠구나. 나 기도할 수 없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에 맞춰서 덧붙여요. 덧붙이면 돼. 최고의 기도요.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해야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이 없다면 주여 긍휼히 여겨주세요. 최고의 기도입니다. 최고의 긍휼히 여겨주세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최고의 기도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쳐주세요.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기도의 줄을 잡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전도 대상자도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니까 요거 그냥 호주머니에 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한번 기도하면서 하세요. 그래, 내가 정말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좋은 음식점이 있으면은 내 사랑하는 사람하고 한번 또 가고 싶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너무 기쁘게 교회 다니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번도 교회 한번 같이 가자고 얘기하지 않았다면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진짜 사랑하지 않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진짜 구원의 감격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기쁘고 기쁘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영광스러운 것인지 확신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니 사랑하는 사람에게 얘기 안 해요? 사랑하지 않든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얘기해야지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정말 천국의 백성 됐는데 당신 지옥 가면 안 되지 않느냐,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버리지 마시고 이번 기회를 잡으세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교회 소망교회가 잔치한다고 하니까 이때 한번 갑시다. 손붙잡고 같이 갑시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함께 잔치에 참여해서 교회가 바로 이런 잔치로구나, 교회가 바로 이렇게 좋은 곳이더구나,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축복의 사건으로 여러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